안녕하십니까. 서울 잠실도장의 송정환 포정입니다. 증산도 근본진리 8관법, 오늘부터는 제3법인 인간관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증산도 진리에서 인간이란 우주 인간 농사의 결실인 열매 맺은 인간, 완성된 인간을 말합니다. 태무님께서는 그 사람을 참사람이라고 하셨고, 상제님께서는 우주 인간 농사의 열매 맺은 시종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자, 인간은 누구나 살면서 인간 존재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구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증산도 상제님의 진리인 무국대도는 우주관을 바탕으로 어떤 가르침에서도 들을 수 없는 인간에 대한 가장 완벽한 해답과 삶의 방향을 제시하게 됩니다. 자, 먼저 태상종도사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옛날 사람들도 사람 인자 6자를 써놓고서 사람이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은 사람스러워야 사람이다 라고 했다. 사람은 사람 뚜껑만 썼다고 해서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사람 노릇을 해야 비로소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다. 자, 종교를 믿기 이전에, 뭘 배우기 이전에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다워야 된다. 사람의 가치에 조금이라도 삐뚤어진 사람이 될 것 같으면 자기 자신도 망하고 가정도 망치고 나아가서는 그 나라도 망한다. 자, 이 사람스럽다는 말씀이 바로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갖추고 가을 우주의 새 역사를 열어야 하는 그런 임무를 완수한 지극한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종사님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증산도는 그동안 인류가 가슴에 품고 고민해온 아직까지도 그 근본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인생의 숱한 의혹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 인간은 왜 태어나고 무엇을 위해 사느냐, 인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이 처음으로 드러내 주신 진리의 총체적인 해답을 제시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주는 인간을 낳아 길러서 인간을 통해 우주의 목적을 실현한다. 인간의 삶에는 신의 꿈을 성취하고 우주의 꿈을 성취하며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실현하는 섭리가 담겨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증산도 근본진리 인간관에서는 가을 우주 열매 맺은 인간이 되기 위한 무국대도의 내용 이념과 생활 속의 실천 과제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자, 먼저 교재 9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증산도의 근본 사상입니다. 증산도의 근본 사상은 우주관을 바탕으로 하는 후천 인류의 새로운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가장 잘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증산도 도전입니다. 증산도 도전은 후천 5만 년 전 인류의 생활 문화를 담고 있는 진리의 교과서입니다. 자, 먼저 주제 성구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상제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질서를 바로잡아 그 속에서 일어나는 신도와 인사를 조화시켜 원시 반봉과 보은, 해원, 상생의 정신으로 지나간 선천상극의 운을 끝맞고 후천 세천지의 상생의 운수를 여신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종무사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증산도 근본 사상은 우주 원리가 인문학 쪽, 우주 원리가 인문학 속에 이념화된 것이다.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들어가는 때의 정신, 가을 개벽이라는 천리의 시간 정신에 바탕을 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세상에는 인간 삶 속에서 지켜나가야 할 덕목들이 있는데 그것을 도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도덕이란 말도 본래 천도지덕의 약자로 하늘의 이치와 땅의 덕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삶이란 하늘과 땅, 즉 우주 원리, 우주의 시간 정신을
체득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교재의 가운데 동그라미 도표를 보시면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도표의 중앙에 위치한 후천개벽과 원시반본, 후천개벽과 원시반본, 이 두 가지 내용이 증산도 진리의 가장 핵심입니다. 자, 먼저 후천개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대한 표현이며, 원시반본은 그 시간 속에 깃든 정신이며 실천 과제입니다. 자, 먼저 후천개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지금 선천에서 후천으로 전환되는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개벽의 시간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살면 인간으로서 절대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없고, 이것을 준비하지 않는 인생은 실패를 예약한 인생이란 것입니다. 자, 자연의 섭리는 인간의 힘으로는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이란 말씀이 있듯이, 지금은 우주의 가을 개벽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다음은 원시반본입니다. 원시반본은 시원처를 찾아서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로, 가을이 되면 모든 생명은 봄, 여름의 성장 발달 과정을 멈추고 모든 진액을 자신의 근본인 뿌리로 되돌려 열매를 맺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원시반본이란 인간의 삶 속에서도 더 많은 부, 더 많은 명예, 더 많은 권력을 지향하는 그런 삶에서 이제는 내면적인 성숙을 이루고 자신의 뿌리를 찾아 그 은혜를 갚는 삶으로 그 삶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증산도의 진리를 뿌리 찾는 진리라고 하며, 상제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물건 장사만 할 줄 알지 뿌리 장사할 줄은 모른다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원을 보시면 보운, 상생, 해원이 있습니다. 보운, 해원, 상생은 상제님 무국대도에서 아주 중요하고 유명한 이념들인데, 이것들은 모두 후천개벽의 시간 속에서 원시반본을 이루기 위한 생활 속의 실천 이념들입니다. 개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은 보운, 상생, 해원의 이념들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우주의 열매 인간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자세한 내용들은 도전 성구를 찾아보면서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원의 맨 바깥 부분을 보시면 의통사상, 인존사상, 천지일심사상, 신일합일사상, 조화사상, 정음정양사상, 중록사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들은 상제님 진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앞으로 펼쳐질 후천 성경의 새로운 문화들과 이것을 현실화해서 후천 성경을 건설하는 상제님의 일꾼들이 구도 과정에서 이루어야 하는 덕목들입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부터 도표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산도 종지의 첫 번째로 후천개벽입니다. 여기서 종지란 가장 핵심이 되는 뜻, 내지는 가르침, 내지는 지향하는 바를 말합니다. 자, 후천개벽기는 우주의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이자 인간 농사 추수기입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 자, 후천개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천개벽인 봄개벽을 통해서 인간과 만물이 생겨나고, 후천개벽, 즉 가을개벽을 통해서 봄, 여름에 생장한 인간과 만물이 성숙하여 열매를 맺게 됩니다. 후천개벽은 그 목적이 생명의 성숙과 통일에 있지만, 동시에 일체의 묵은 기운을 떨궈내는 무섭고도 냉혹한 소멸의 과정을 동반하게 됩니다. 이것을 일러 추살이라고 합니다. 우주가 가을이 되면 열매는 영원한 생명은 없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 낙엽은 영원히 소멸되는 것입니다. 자, 주제 성구를 보시면 2편 42장에 있는 말씀인데 상제님께서는 이제 온 천하가 대개벽기를 맞이하였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혼란기 짝이 없는 말대의 천지를 뜯어고쳐 새 세상을 열고 비겁에 빠진 인간과 신명을 널리 건져 각기 안정을 누리게 하리니 이것이 곧 천지개벽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개벽은 종말이나 말세와 같은 극단적인 개념이 아니고 우주의 시간 질서가 새롭게 전환되면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우주의 산통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7편 38장에서는 자, 천지 대운이 이제서야 큰 가을의 때를 맞이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구의 작은 가을이 아니고 우주의 가을이 오고 있음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후천 개벽, 즉 가을 개벽에는 크게 세 가지의 개벽 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세벌 개벽이라고 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자연 개벽, 인간 개벽, 문명 개벽입니다. 자, 대자연과 그 속에 사는 인간과 또 인간이 만들어가는 문명이 총체적으로 뒤집어지고 새로워진다는 말입니다. 자, 먼저 자연개벽이란 말 그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인 대자연, 즉 천지, 하늘 땅이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축이 바로 서는 지축 정립의 사건입니다. 선천은 기울어진 지구의 자전축 때문에 상극의 환경이 만들어져서 그 속에서 만물을 낳고 길러왔지만 이는 모든 부조화, 부조리, 그리고 투쟁의 역사 속에 원한 맺힌 신명들을 양산하면서 인류를 멸망의 위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이제 우주 가을철을 맞아 이 모든 문제들의 근원인 지축 경사가 바로 서면서 우주는 상생의 문화가 펼쳐지는 정음정양의 세상, 모든 생명체가 행복을 구가하는 이상낙원의 세상이 펼쳐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구의 공전 궤도가 타원형에서 정원형으로 바뀌어 1년이 360일로 바뀌게 되며 그 과정에서 지구에서는 바다가 육지가 되고 육지가 바다가 되는 엄청나게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것을 이치로 밝힌 것이 바로 김일부 대성사의 정역인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인간개벽입니다. 인간개벽이란 우주가 인간 농사 지은 것을 추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주가 인간을 추수하는 방법이 바로 병입니다. 상제님께서는 병으로 속가야 사사로움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인간 개벽의 손길인 병이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한 병이 아니고 선천 5만 년 동시대를 살았던 신명들의 심판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신명들의 엄정한 심판으로 세상의 공덕을 많이 쌓고 봉사를 많이 한 사람과 그 혈통은 영적 성숙을 이루어 열매 인간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내가 잘되기 위해서 남에게 해코지하고 남 못살게 굴고 세상을 어지럽히고 했던 사람과 그 혈통은 동시대에 살았던 신명들의 심판으로 병겁에 의해서 소멸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정의가 비로소 실현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지구의 작은 가을이 되면 찬바람이 불고 서리가 내리쳐서 생명을 거두듯이 우주에도 가을이 되면 병이 들어와서 인간 농사를 추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름 모를 병들이 자꾸 생겨서 인류를 공포에 빠뜨리더니 급기야는 코로나19에 의해서 전 세계가 팬데믹의 상황까지 맞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현상들이 우주의 가을이 왔음을 알리고 있는 사건들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아직 본격적인 병난은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난의 전령사인 시두와
실제 병난의 상황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병난의 인간 개벽을 넘어선 우주 열매 인간들은 영적 성숙을 이루고 우주로부터 부여받은 신성을 발현해서 도통을 이룬 후천 인간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개벽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음은 문명 개벽입니다. 자, 인간 개벽을 통해 인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문명도 대전환을 이루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선천 문명은 극치의 물질 문명이었습니다. 문명은 극치로 발달하여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첨단 과학 문명을 이뤄냈지만 기계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문명입니다. 기계에 의존하는 문명입니다. 하지만 후천의 새로운 문명은 인간의 영성이 고도로 발달해서 물질 문화와 영성 문화가 모두 극치로 발달된 문명, 즉 무형 문화와 유형 문화가 모두 극치로 발달된 그런 문명이 나오게 됩니다. 태상 종사님께서는 선천의 물질만 발달한 문명을 전름발이 문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펼쳐지는 후천 새 문명은 기존의 과학 문명을 토대로 인간의 영성도 극치로 발달해서 인간과 신이 함께 만들어가는 상상도 하기 힘든 조화의 후천 신선 문명이 열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가 꿈꿔왔던 결실 문명, 통일 문명, 열매 문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명이 나오기 위해서는 지금의 선천 문명이 모두 무너져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선천 문명을 주도하고 있는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결국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상실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최후의 전쟁이며 기독교에서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상제님께서는 도전 2편 41장에서 너희는 낡은 삶을 버리고 새 삶을 도모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새 삶이란 가을 개벽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열매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삶입니다. 후천 문화를 체득하는 삶입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종지인 원시 반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시 반본은 시원을 찾아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자, 이제 개벽 시대를 당하여 원시로 반본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주의 가을 개벽을 맞아 우주 안의 모든 변화는 이제 근원으로 다시 돌아가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천지 대운에 맞춰서 모든 생명들도 원시 반본의 삶으로 나아가야 열매를 맺어 그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도전 2편 26장에서 이때는 원시 반본하는 시대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대우주 천체권의 모든 생명 활동은 봄, 여름에는 분열 성장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나무입니다. 나무는 봄, 여름에는 모든 진액을 근본인 뿌리로부터 끌어올려서 줄기, 이파리에 공급을 하면서 성장을 계속합니다. 그렇게 쑥쑥 성장하던 나무도 여름의 끝에 가면 극즉반의 섭리로 성장을 멈추고 기운을 근본인 뿌리로 되돌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게 생명의 양기를 다시 포장해서 결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액을 뿌리로 돌려야만 뿌리 기운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를 못 맺게 되면 봄, 여름의 과정이라는 것은 한 푼어치도 소용없는 과정이 되고 맙니다. 가을의 서리발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 원시 반본입니다. 가을이 되었는데도 성장 분열을 위한 그런 운동을 계속하게 되면 결국 가을 추살의 서리발에 의해서 열매를 못 맺고 낙엽 또는 쭉정이로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동물 세계에서도 연어를 보면 새끼를 낳을 때 산란기가 되면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강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것도 역시 원시 반본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인간에게 있어서 원시 반본은 무엇일까요? 인간도 역시 우주에 가을이 오면 원시 반본해야 합니다. 먼저 내 생명의 근본을 찾아야 하고, 또 역사의 뿌리와 진리의 근본을 찾아서 내 생명과 영혼을 성숙시켜야 합니다. 이처럼 원시 반본은 가을이 되면 대자연이 만유 생명에게 내리는 진리 명령입니다. 근원으로 돌아가 열매를 맺으라. 그렇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명령입니다. 사실 구원이라는 것도 어떤 특정 신을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자연 섭리로 볼 때는 열매 맺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천지는 누구를 믿는다고 해서 구원해 주거나 특정 생명을 이뻐해서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가을이 되었기 때문에 성숙한 열매가 되었으면 생명을 얻는 것이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 소멸되는 것입니다. 자, 태상 종사님께서는 알기 쉽게 원시 반본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원시 반본이란 본래 제 모습을 찾는다는 소리다. 알기 쉽게 얘기해서 만유의 생명체라는 게 봄철에 씨알이 떨어지면 발화가 돼서 그놈이 커서 가을철에는 제 모습을 맺는다. 그래서 콩은 콩을 여물고, 감은 감 열매를 맺고, 배는 배가 열리고 다 제 모습을 찾는다. 그렇게 제 모습을 찾아서 다음에 제 유전인자 후손을 전하는 것이다. 천지입법, 자연섭리가 그렇게 되어져 있다. 즉 원시 반본이라는 것은 제 모습을 찾는다. 즉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이 제 모습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은 본래 천지의 신성을 모두 가지고 온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이며 우주의 꿈을 이루는 그런 사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 본연의 모습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원시 반본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인간관, 증산도 근본 사상 중에서 후천 개벽과 원시 반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원시 반본의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해원, 상생, 보온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